89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유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도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가는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라간 어둠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그에도 절성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입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쁨 믿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영원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를 마치며 하나님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오늘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 주셔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작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믿음을 주셔서 이를 잘 극복해 하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해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고 또 사업이나 비즈니스가 무너지고 또 잡을 잃어버려서 또 기업이나 개인이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잘 극복되게 하셔서 잃어버렸던 또 평안과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저들 나와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원한 부분이나 신앙생활에 합당치 못한 부분들이 하나님 고침을 받게 하셔서 새롭게 되고 그러한 모습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금년 한 해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 짓고 이제 변화된 모습 가운데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2021년 1월 축복성회를 축복해 주셔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이규모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전하신 말씀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역사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하지 원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고 아버지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주비동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오늘은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석절이기 때문에 또박또박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성안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참으로 우리가 어려웠던 일, 특별히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하는 괴로움과 또 우리의 주위에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그런 슬픔도 겪었고 여러 가지 사고도 많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던 이 귀중한 우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있다가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지금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본인의 뜻이든지 터이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이 땅 위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020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본당에 보일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는 한 해를 고난을 당했던 즐거웠던 어려웠던 힘들었던 행복했던 불행했던 우리는 신앙의 결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 금년에 세상을 떠난 분도 주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가서 선악간의 결산을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택하고 우리 신앙의 결산을 살았든지 죽었든지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다 반드시란 말이 써 있습니다. 반드시.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반드시. 반드시. 이미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어요. 물론 우리는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행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상을 받아요. 상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설교 제목으로 제가 픽업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심판을 면하겠느냐? 저는 그게 아니에요. 선악간에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믿음으로 잘 살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아니면 기쁘시게 못했느냐, 악한 일을 많이 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한 해를 신앙의 결산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오래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성공을 했을지라도 믿음이 없이 한 거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믿음이 없이 한 거는 악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한 거는.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만 되는 거죠. 사랑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공부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송을 해도 믿음으로 찬송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다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내가 실패했더라도 믿음으로 했으면 그 실패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제가 픽업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암송도 아는 말씀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지금 본당이든지 여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저여분이 나오면 반드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 보이지 않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 찬송은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이나 내 감정을 버리고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도 당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 달려가기를 해서 12월 27일까지 여기 도착한 거예요. 며칠 있으면 2021년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달려갔느냐 이거죠.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상급을 받아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은 한두 번밖에 없어요. 1년 동안 따져봐도. 그 사람은 상급은커녕 엄청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가 있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2020년을 결산하는 지금은 괜찮아요.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죠. 그래도 다시 2021년을 하나님이 2020년 마침표를 끊고 열어주시면 기회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 해의 결산과 내 인생 신앙의 결산. 만약 오늘 숨을 거둔다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공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이성을 의지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 믿음이 달라져요. 감정에 따라 말이 틀려져요.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내 뜻, 내 이성,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결산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지금처럼 이런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회개도 할 수가 없어요. 둘째, 기쁨으로 사는 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수없이 제가 반복을 합니다. 새벽기도 때도, 새벽기 때 5명, 6명 나와도 제가 간절히 여기에 지금 라이브 톡을 듣는 분한테도 계속 간구합니다. 여기 지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다면은 그 심판대 앞에서 엄청난 후회를 할 거예요. 상도 없어요.
비참한 상태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이에요. 예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항상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고 살아계시다면 지금같이 내가 1년 동안 살았을까? 이렇게 한 번이라도 깨달아보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 저는 정말로 내가 해보지 않은 어떤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거 하려고 목사가 됐나? 그러다가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악간의 한 일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몸으로 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입으로 한 것보다 몸으로 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선악간에 오늘 써 있습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아멘. 몸으로 한 것.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라이브 톡으로 예배드린 사람, 여기 몸으로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이 지금 오늘 말씀에 맞는 말씀일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라이브 톡으로 가만히 침대에 들어놓아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몸으로 30분 1시간 운전해서 여기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하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할 때 이 상을 누가 받겠어요? 몸으로 따라 행한 사람이 받는다. 그 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잘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주님한테요. 저는 입으로만 설교를 했지. 입으로만. 나는 몸으로 한 게 없어서 차라리 목사 되지 않고 집사 되어서 몸으로 봉사했으면 하나님 앞에 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몸으로 설교를 하지 않느냐? 너는 설교 준비를 남이 잘 때 2시까지 밤 3시까지 하지 않느냐? 너는 25일 날 설교 준비하고 25일 날 아침하고 점심 12시에 하고 또 내일 모레도 또 설교 준비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는 몸으로 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것도 너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잖아. 여러분 몸으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설거지하고 여러분이 뭐 이런 거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볼 때는 말로만 하는 사람이 더 몸으로 하는 사람이 더 산적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몸으로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선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무슨 복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가 하고 봤더니요. 우선 기도응답을 해주세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기도응답이 잘 됐더라고요. 저는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를 오래 하고 금식 기도해야 기도응답 되는 그것도 여러분 좋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자꾸 하면 첫째 기도응답이 잘 돼요. 기도응답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너지를 부어주세요. 능력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능력을 주시고요. 축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을 주신다는 걸 저는 어떻게 깨달느냐. 다른 사람들이요. 저를 유혹해서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노 하고 그냥 엄청나게 저를 그냥 막아버려요. 나 만나러 가지도 마라. 그 일을 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내가 복 받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나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이 또 어떻게 되나요? 영생의 복을 주세요. 지금 여러분, 나는 비록 몸은 죽어도 지금 내가 영생하는 복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이 준 생명 죽지 않는다. 이 확신 있는 사람은 복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딱 가면 내가 그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혼히 저와 여러분 속을 다 뚫어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영생의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가 못 가졌는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심판 앞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한번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한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 말은 죽어도 내가 영생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보다 죽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차라리 좋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요. 이 세상에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떻게 정말 우리가 이 상을 받고 정말 이 놀라운 영원한 날에서 주님과 함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오늘 결산하는, 한 해를 결산하는 예배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 여기 심판대 앞에 선다는 날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도대체 심판이라는 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제가 조금만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24절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잘하는 말씀이니까 듣기만 하셔도 돼요. 모든 육체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저 갈대라든가 저는 뭐 늘 12달 동안 푸른 잔디를 보지 말고 풀 여기 큰 갈대라든가 이런 거 보세요. 나무를 보세요. 잎이 다 마르고 꽃이 다 떨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요 25살만 넘으면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를 말이죠 땡기고요 여기다 막 붙이고요 해도요 이 속에 몸이 꽃이 떨어진 것 같이 풀이 시드른 것 같이 된다는 거죠. 세상에 사람들이 권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대통령이 되더라도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졌어요. 권세? 그러다 좀 있어 보세요. 좀 있으면 내려오면 감옥에 안 가면 다행이에요. 권세? 풀과 같고 꽃 같은 거예요. 지금 늘 우리가 말하자면 대통령 둘이 지금 감옥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권세라는 게요 별것 아니에요. 이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면 이게 심판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요한계시록 18장
10절하고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진짜 인생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12월달 신앙의 결선하고 또 새해를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지만 올해 죽은 분들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2020년대 죽은 분들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느 때는 기회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때는 인생의 결산을 배워야 되고요. 한 해의 결산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우선 심판이 어떻게 되어 있나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바벨론 성은 지금 요한 사도가 로마가 무너졌다는 말인데, 로마라고 하면 붙잡혀갈까봐 옛날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대서 말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일시간에 한순간에 무너졌다. 2001년에 월체조 센터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너무 건강하다고 하고 석 달에 한 번씩 패밀리 닥터에 가서 피검사하고 뭐 다 MRI 찍고 다 건강한데, 그냥 점심을 먹고 얼굴이 푸죽죽 해가지고, 목사님 한번 가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좀 다시 해보세요. 두 사람이 그것도 그랬습니다. 증인이에요. 두 사람. 그때 그 목사가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가서 검사를 했더니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일시간에 심판이 옵니다. 일시간에 죽습니다. 일시간에.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절입니다. 땅의 상고들이, 상고는 무역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사람.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CPA가 되는 분이 그래요. 자기 카스토마가 얼마나 300몇 군데 있는데 다 끌어줘야 돼. 거기 끌어줘야 한대요. 물지 않겠어요? 지금 장사되는 업종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일시간에. 자, 옛날 로마 때는,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로마에는 온 세상의 돈이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그 돈 냄새를 맡고 무역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전부 로마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치하는 사람 로마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왕 하나 따가지고 헤롯이라는 사람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요. 지금 로마라는 도성은 지금 꼭 미국과 같은 거예요. 로마라는 박스 로마, 위대한 로마,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정치, 권세, 그 다음에 돈, 무역 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한순간에 망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는 안 망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안 망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일을 하나 증거를 드릴게요. 증거를 드려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다니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 주일학교 학생까지도 알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4대 5대 나라가 바뀌어지면서도 총리를 했어요.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갔어요. 다니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도.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자꾸 돈 버는 거, 권세 받는 거, 거기 세상 속에, 로마 속에 살 수밖에 없지만, 다니엘도 세상 속에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총리 노릇했고요.
다리오 왕 앞에서 총로를 했고요. 다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하고 타협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해야 돼요. 여러분이 모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일하는 곳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믿는 사람은 그 사람과 타협을 안 해요. 지금 어떤 분이 말이죠. 데이케어 센터를 해요. 노인 한 분도 안 들어오면 돈이 150불, 100불. 이게 머리가 돈으로 세는 거예요, 머리를. 이 사람은 아무리 목사를 하더라도 그 데이케어 센터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왜? 사람을 돈으로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돈으로 보지 말고 내가 섬기는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 양심을 다해서 내 최선을 다해서 그 커스터머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물며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겼어요? 내가 목사니까 섬겨야지. 내가 무슨 장로니까 내가 이렇게.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분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커피 한 잔에도 사드리고 그래도 어디 배고프십니까? 제가 샌드위치 하나 해주세요. 어제 어떤 장로님이요 성탄절을 못 왔다고 그래가지고 멀리서 오셔가지고 배 한 상자를 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내가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참 저는요 그 어떤 그 배 한 상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목사로 알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그 장로님 아니 저 가게 크루즈하고 왔습니다. 목사님 토요일이라 제가 시간을 뺐자 그래서 잠깐만 배고 아닙니다. 나 시간 많습니다. 내가 오늘 목사님 정신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처음입니다. 아닙니다. 목사님이 1년 넘도록 우리 교회 오셔서 그 바쁘신데 설교하시고 또 1시에 가시고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목사님을 장로님은 제가 식사 대접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을 했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12시 반에 오셨는데 그것도 먼 곳에서 가게를 크루즈하고 오셨는데 장로님이 그 은혜를 생각해서 여러분 그 물건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마음과 정성과 고마움과 감사가 깃들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거를 누구 딴 사람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가 오늘 아침에 대답 안 했어요. 왜? 내 마음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 배는 내가 두고두고 먹을 거예요. 썩지도 않을 거예요. 아멘. 생각해보세요. 아니 가게를 크루즈하고 제 설교 시간 해방되지 않기 위해서 와셨는데 뭐가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상급을 받습니까? 그러니 그분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으니까 눈명할 거거든요. 저는 조금이라도 그 감사에 대답하고자 가서 제가요 참 조그만 식당 저기지만 가서 식사를 대접해서 참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겁니다. 세상에 있는 권력도 저 아름다운 빌딩도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관광 못 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없어질 겁니다. 제가 요즘 깨달은 게 그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온통 정신이 없어지는데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120일 동안 그걸 참고 졌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똑같아져 가지고 바벨탑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바벨탑을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때 바벨탑 딴 사람들 니므롯 바벨탑을 쌓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가지고 힘든 거예요. 우리 하나의 언어였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언어가 많아져서 우리가 영어도 배워야 되고 헬라도 배워야 되고 히브리 말도 배워야 되고 여기 좀 신학교 다니는 분들 머리가 좀 두통나게 돼 있어요. 흩어버렸잖아요. 지금 코비드-19을 흩어놓은 거예요. 소셜 디스턴트 지켜라는 거예요. 전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지금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거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십니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권력자들, 모든 무역하는 사람들, 상무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로마로 다 갔어요. 미국에 오는 것처럼 돈을 벌려면 미국으로 가라, 뉴욕으로 가라. 한순간에 망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은 불타고 없어질 거라고만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18장 10절 11절 보면 틀림없는 거죠. 그래서 상고들이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심판이 마지막에 올 거예요. 그리고 이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날 우리는 이 심판의 결산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에 어떻게 참석했는지 전부 심판하셔야 하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많은 왕들을 개척하면서 총리를 하면서도 이건 세상에 다 없어질 거예요. 이건 이 왕궁 느부갓네살 왕궁 없어질 거예요. 다리오 왕궁 없어질 거예요. 이 금찬 이거 다 없어질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않고 자기는 채식만 먹으면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답을 안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 많았습니까? 금년에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위기의 순간을 겪고 코비드-19를 겪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 만약에 그 코비드가 걸려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저는 늘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려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나니라. 그래서 만날 내 다리에 손 올리고 기도하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기 지금 코비드가 떨어져가지고 내 음식에 지금 맞다 할지라도 누가 그 만들면서 무슨 것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 누가 내 그릇 만져가지고 갖다 병원에 주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어요. 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걸로 저는 믿고 지금도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리느냐 그거 가지고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위해서 냉방을 주더라고요. 큰 빈방 병원에서 쓰지 않는 방. 내가 지금 이 설교를 녹화해야 되는데 나 방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 슈퍼바이저한테 가서 묻고 온다고 주더니 가서 저 빈방 물건을 싸두고 그랬다가 없어요. 빈방 하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거기 가서 저는 설교 준비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지금 저 본당에 지금 히딩 하나 못 나와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 그 제가 여수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교육관으로 전도사님 한번 가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사역자 예배를 먼저 여기서 12시에 드렸었던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혼은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좋아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에 타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짭을 가지고 빚을 가지고 살기는 하지만 다니엘을 생각했어요. 다니엘은 총리까지 하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제가요 대통령에게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세상과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말라고. 타협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된 게 어디 있어요? 망하잖아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세상을 없어질 거로 내가 믿고 그 세상 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요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돈 없으면요 렌트도 못 내고 인슈런스도 못 내고 참 크레딧 카드도 못 갚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는 않겠다. 돈과 타협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내가 이것을 돈 버는 대상으로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장한테도 종업원한테도 커스터머한테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는 자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라도 친절과 최선을 다하고 정직과 양심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믿음과 순종은 따로 독립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라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인데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세요. 저 읽지는 마시고 그냥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딱 펴놓고 제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다 표시를 딱 했다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영상보다도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없는 분은 셀로폰으로 열어보세요. 나옵니다. 자,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는다면 순종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독립되어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이 한 해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저 여러분이 배웠다면 이 한 해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참, 코비드 19 때문에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망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배웠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우리가 정말 아무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요, 순종이 안 돼요. 그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하려고 해도 효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여선생님이 그 교사직을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글이 있어요. 여자 교사가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하고 지금 학생들하고 틀려요. 여자 교사가 이렇게 지나가면 입으로 담지 못하는 성적 희롱을 그 학생들이 다 한다는 거죠. 자기는 이러려고 그 어려운 시험을 치르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사 시험을 보고 내가 교사가 되었겠느냐 사표를 써냈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교장도 패가지고 방에다 넣어놓고 감금을 하는데 대학교 총장도 방에다 감금을 하는데 순종이 어디 있어요? 순종.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순종이 어려우냐? 교회에서요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서. 요즘은 순종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순종할 때 오히려 깜짝 놀래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뭐 때문에 안 되느냐? 불순종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모르고 있지만 이 진리를 깨닫는 분은 알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근데 불순종함으로 말며 따먹어서 죄가 들어오고 영원히 살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을 죽게 만든 거예요. 불순종의 뿌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권사 집사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뭐냐면 불순종의 뿌리가 아담 할아버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수천 년, 6천 년도 넘어요. 왜 불순종의 뿌리가 이렇게 긴 거예요? 깊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아들한테 딸한테 태어나잖아요. 그럼 거기도 불순종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요. 어린애가 고집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조금만 커보세요. 이제 다 알아요. 이거는 키워본 사람은. 그게 뭐냐?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그걸 내 힘으로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불순종의 뿌리가 아담 하와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자손에게도 마찬가지고 내 아들 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까? 이 불순종의 뿌리를 끊어주기 위해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불순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쉽게 끊어지거나 빠지지 않아요.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때 왜 세상이 이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악이 세상에 이렇게 많으냐? 그 불순종의 뿌리가 뻗쳐가지고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불순종의 뿌리가 역사하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마약 중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되고요. 질병이 나타나고요. 별짓이 다 나타나죠. 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인간의 고통은 불순종으로 온다. 여러분 코로나 19이 우한에서 발생했던 어디서 발생했던 상관할 거 없어요. 모든 어느 나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동물들이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어요. 시험을 하고 가둬보고 이래가지고 그게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불순종의 산물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불순종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행이 뭐로부터 옵니까? 불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느냐면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자, 너희들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너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라. 네, 떠났습니다. 100세 된 아들을 너 모리아산에다가 번제물로 바쳐라. 네. 순종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율법이 없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순종을 보여준 거예요. 그 우리 믿음이 조상이 된 거예요. 지금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배웠다면 기가 막힌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100만 번을 헌금을 한 것보다 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이걸 몰랐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불순종의 뿌리가, 쓴 뿌리가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도요, 죄성이라는 게 저에게도 있는 거죠. 이것을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성경이 나오는데 바로 바울사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죄성, 불순종의 뿌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론 사도 바로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이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여기까지 연결이 돼요. 우리는 DNA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성미가 급하고 제가 만약에 무슨 폐암에 걸려서 죽었다면 내 있는 자식들 중에는 분명히 성미가 급한 사람이 나오고 분명히 암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불순종의 DNA가 아담으로부터 저 여러분에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불순종의 뿌리가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에 하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별 기적과 능력을 다 행하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준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 보여준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병자를 다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으로 병자를 고친다고 다 고칩니까? 아닙니다. 순종하는 걸 보여준 목적으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제가 예수님한테 여쭤봤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하나님께 제일 기쁘게 드립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히브리서 5장 8절을 읽어봐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을 배우셨다.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오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지 안 지어야 되는지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순종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죄도 없으신 분이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한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살리셔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순종이라는 무너지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것이 여러분 결산할 거예요. 올해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올해 얼마나 내가 성공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대면 예배를 잘 나와서 드리는 교회도 많지 않아요. 10개월 동안 안 나오던 분이 12월 20일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하고 같이 가서 한 30분인가 1시간을 이야기하고 갔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순종이, 예배를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이 순종, 하나님은 내 이름이 있는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사건같이 하지 말고, 아주 히브리서에 써 있잖아요. 참 순종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우냐는 제가 불순종 뿌리가 연결되어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오늘도 성령님께서 끊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으로 끊어줘야 돼요. 이 불순종의 씀뿌리를 끊어줘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2021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씀뿌리를, 불순종의 뿌리를 또 그냥 가지고 2021년 가면 똑같습니다. 2021년이나 2020년. 그래서 이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에는 다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심판대 앞에서 올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도 이렇게 못 살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목사가 못 살았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선악간에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돼 있고 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1년 다시 새해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를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축복 성회에 우리 주비전교 모든 지체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2021년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시고, 오직 주님이 그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능력 행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어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한 해를 보내고 다 순종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일 말로 할 수 없더라.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 인도하심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설 것을 예비하고 다시 새해를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들 앞날 위에와 머리 위에와 그 자녀들 머리 위에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ERTS 신학대학원 위에와 주비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